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0월 큐티 책 가지고 오셨죠? 가방에서 꺼내는데 9월 달이다 이러면 되게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아이고 내가 지난 주일에 받았는데 10월 달은 9월 달과 전혀 다른 색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조금 더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본문 잠깐 볼까요? 어제 큐티 책 가져오신 분들 어제 짧은 구절이었습니다. 5개의 구절이었는데 31절에 이런 메시지가 있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은 여성 그 감정이 어떨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보자마자 누구에 더 마음이 가나요? 라헬에게 마음이 더 갑니다. 그리고 라헬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위하여 자기가 7년을 자기 외삼촌을 섬기는데 며칠처럼 수일처럼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누가? 레아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야곱의 눈에 들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갑자기 7년의 때가 돼서 야곱이 요구를 하죠. 이제 때가 되었으니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근데 그때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하던 이 라반이 누구를 넣어줍니까? 레아를 넣어줍니다. 레아가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왜 내가 들어가야 되냐고. 야곱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는데, 라헬에게 가 있는데 왜 자기가 들어가야 되냐고. 성경은 그 둘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아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죠. 들어갑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둘은 관계를 맺게 되죠. 근데 알고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뭐죠? 화들짝 놀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를 왜 속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바라보는 레아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그 정도로 내가 싫구나. 근데 어제 본문에 뭐가 나와 있죠? 야곱이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래 직접적인 표현이 어떤 표현이라고요? 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랑받지 못했다가 아니라 어제 그 히브리어의 그 본문에 직역을 하면 미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미움을 받은 레아입니다. 어쩌면 레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 속였는가? 나를 좋아하는 남자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왜 속여서 지금 어정쩡한 상태가 돼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지금까지의 기조는 뭐냐면 1부 1처제거든요. 어정쩡한 결혼관계를 내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시선이 가기 시작합니다. 어제 새벽에 잠깐 나눴지만 사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기 마련일까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 쪽의 시선이 우리도 자연스럽게 갑니다. 왜? 야곱이 라헬을 너무 좋아하니 라헬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라반이 속이고 또 야곱도 과거에 속였던 것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결혼 관계가 가정 문제가 복잡해졌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지금 야곱의 마음이 있는 라헬 쪽에 우리의 시선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또 있는 경우도 있죠. 이것이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자의 시선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시선이 머무르지 않는 여자의 마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좀 치근하게 여기기는 하지만 우리의 시선 어디로 갑니까? 이 남자가 마음을 두고 있는 그 여자에게 시선이 가게 마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다고요? 야곱의 시선이 없고 오히려 야곱에게 미움을 받았던 레아에게 하나님의 그 시선이 가 있죠. 뭐라고 보셨다고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예요? 르우벤, 돌보셨다. 키라아라는 거예요. 분명히 보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이 들으셨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해서 시므온.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세 번째
이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소망이 생깁니다. 사실 야곱의 시선을 따라가면 소망이 없는 인간이 존재가 레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더니 이제 레아에게, 정말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갔던 레아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소망이 생겨.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라는 소망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유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그 자손을 통해서 나오고요,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를 통해서 나오죠. 보십시오. 야곱이 사랑했던 레아를 통해서 뭔가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고요, 지금 전혀 야곱의 시선 밖에 있었던, 오히려 미움을 받았던 이 레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다시 리셋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넘어오죠. 자, 라헬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원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라헬, 그리고 야곱이 관심이 있었던 라헬. 자, 1절이죠.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봅니다. 자, 그래서 그의 마음에 어떤 그의 언니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기하다라는 거 여러분 좀 쳐놓을까요? 카나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카나입니다. 이 시기하다라는 카나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삭이 소유가 많아집니다. 거부가 됩니다. 얼마나? 100배나 그의 소유가 많아지죠. 거부가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던가요? 시기했다. 결과는 이삭 보고 좀 나가달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때 이 카나가 등장합니다. 뭐해? 이삭이 거부가 됨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 시기심, 그게 카나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꿈을 꾸죠. 우리가 아직 묵상하지는 않았지만 요셉이 꿈을 꿉니다. 막 볏집단이 절을 하고요, 막 별들이 절을 합니다. 자, 그런 꿈을 이야기할 때, 요셉이 자기 꿈을 이야기할 때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반응이 뭐였다고요?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히브리어로 오늘 나온 카나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이삭이 거부가 될 때, 그리고 이 요셉의 꿈이 굉장히 화려하고 의미가 있다고 느낄 때, 그리고 오늘 이 레아가 임신을 하고 4명이나 아들을 낳고 자신을 낳지 못함을 볼 때 인간에게 되는 뭘까요? 이 시기심이 있습니다. 이 시기심이 발동한 라헬이 어떻게 하나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이삭의 거부가 됨을 보고 블레셋은 쫓아냈잖아요. 자, 라헬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한번 볼까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실질적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실질적 문제는 지금 라헬에게 있는 실질적 문제, 시기심?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실질적인 문제는 시기심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함이 실질적 문제죠. 시기심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긴 하나 실제적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하여 내가 품은 나의 생각이죠. 가장 근원적인 실질적 문제는 뭘까요? 나의 시기심? 아니요, 시기심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 문제는 내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우리 인생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나의 실질적 문제는 뭡니까? 저 사람과 경쟁 관계에서 느끼는 나의 마음의 불편함이 실제적 문제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나의 부족함일 수도 있고, 나의 강팍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심이라는 나의 실제적인 문제인 것처럼 딱 존재하는 나의 마음의 내면에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어디로 뿌리를 찾아가야 되나요? 실제적 문제가 뭐냐라는 데 뿌리를 찾아가야 돼요.
근데 그 문제는 조금 뒷전을 두고요. 시기심이 발동하니까 무엇으로 얘기해야 되죠?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지금 야곱에게 요구합니다. 야곱에게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야곱은 레아를 통해서 4명이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뭔가 액션을 취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죠? 사무엘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한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라헬이 갖고 있었던 동일한 문제예요. 실질적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한나는 어떻게 접근하나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오늘 라헬의 모습은 사실 이 시기심이 발동하여 누굴 향해서 해결할 수 없는 야곱에게 가서 아니면 죽겠노라라는 그 협박을 해가면서 불필요한 그 언행이 지금 라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하고 뒤죽박죽된 가정의 상황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일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봅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에 들떠난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시기심이든 아니면 경쟁이든 아니면 나의 연약함이든 나의 어떠한 그 교만이든 아니 나의 열등감이든 그 어떠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열등감을, 교만함을, 그리고 나의 시기심을, 나의 불편함을 일으키고 있는 가장 실제적인 요인을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다룸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이겨서 승부볼 문제는 아닌 거예요. 누구를 압도해서 나의 기분이 좋아질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진리 안에서, 그분의 섭리 아래서, 그 내가 받는 고통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내가 다룸받아야 되지, 누구를 이겼다,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 탁월하다, 그 경쟁 관계에서 얻어지는 그 세상적인 만족감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자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다뤄지고 만져지며 그 안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라헬이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성을 내어 이르되, 저는 여기서 좀 요거를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성을 내어 이르지만 않았다라면 요 멘트는 참 괜찮은데,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느니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늘 하던 방법, 라헬이 내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여종 비라가 아들을 낳아 내게 줄 거다,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다라고 주지요. 그러나 정말로 비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을 한번 보시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억울함 거기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딘입니다. 딘, 이게 단이 되죠. 내 억울함을 푸셨다. 자, 7절,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죠. 8절로 넘어갑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크게 경쟁하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납툴림 엘로임 파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납툴림 엘로임 파탈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납툴림은요, 투쟁하다, 씨름하다,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투쟁하고 씨름하고, 그래서 이제 크게 경쟁하다. 근데 납툴림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성경에, 히브리 성경에 엘루힘이 나옵니다. 엘루힘 누구 얘기하는 건가요? 동네 옆집 아저씨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얘기한다고요. 지금 여기 직역을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누구와 경쟁했나? 하나님과 경쟁해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미지가 어디서 좀 떠오르나요? 그렇죠, 야곱. 요 야곱, 지금 야곱은 아니죠.
지금 라헬이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야곱이 누구와 겨루어서 이깁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죠. 어제 야복강에서. 근데 결국 지는 건데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죠. 야곱에서 내가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무엇으로? 이스라엘라 부르겠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상징하는 이름의 첫 출발이 되고 아들들이 12지파의 시조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라헬이 뭡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였다라고 하는데 학자들이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언니와 경쟁하였다. 근데 누구야? 하나님과 겨루었다. 경쟁했다. 여러분들 이 이미지가 사실 학자들도 어떻게 해석이 될지 잘 몰라요. 하나님과 경쟁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 뒤에 여러분들 그 묵상 에세이 보면 이 가정사를 보면 여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아버지 라반은 자기 레아를 그냥 막 집어넣고 결국 일부 일처제를 깨고 야곱에게 두 여인을 다 맡겨버리고 둘 딸들을 어정쩡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은 유지되나 레아는 상처받았고 그러나 레아를 통해서 아기는 낳았으니 또 라헬은 또 자기에게 시기와 경쟁심이 있어서 여종을 집어넣고 이것들을 바라보는 또 레아는 자신의 여종을 또 밀어서 넣고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뒤에 보면 무슨 선한 것이 여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가정사가 여기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 지저분한 가정사 속에서도 누구는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시선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았을 수도 있죠. 세상적으로 볼 땐 충분히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인생을 어느 순간부터 살아가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버림받았다고 사람들이 치근하게 여기건 아니면 내가 그 인정해서 거기서 전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완전히 몰입이 되어 있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라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막 시기심이 들고 이것 때문에 자신의 여종을 집어넣고 라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스라엘과 그 12지파는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인간의 약함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속임수라도 써야 되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이라도 써야지 라고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의 지저분하고 나약한 선택이 난무하는 현장에서도 여전히 누구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죠?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은 기억이 있으시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그 현장이 끝난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그 현장을 리셋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12지파를 만들어가고 이제 누구와 하나님과 경쟁하여 이겼다. 무엇이 이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이 라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자리가 어딜까요?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낳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나의 지금 상황이 어떨지 간에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들이 있어요. 오늘 보십시오. 레아의 인생이 어떻든 라헬의 인생이 어떻든 결국 뭡니까? 결국 자신이 낳은 자녀라는 실체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내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낸 자녀들입니다. 결국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상처 입었다고 생각하는 레아를 통해서 누가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레위 지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낳게 되는 이 계보의 출발 유다 지파가 나오게 되었고 그러면 라헬은요 결국 이 형들을 먹여 살리게 되는 이 요셉을 낳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요 결국 여러 가지 지저분함에 난무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들의 인생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누구의 인생 폄하할 것도 없고 내 인생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맞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시고
남들 인생 가운데 정말 치근하게 여긴다? 이것도 사실 교만입니다. 귀하게 봐야 됩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다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치근하게 생각할 인생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교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을 얼마나 평생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들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는지 이것들 우리가 주목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폄하하고 우리의 있는 것으로 그저 돕는 인생이 아니라 같은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라헬이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납달림, 납툴림, 엘로힘 파탈, 하나님과 경쟁했다. 이것들은 좀 계속 묵상해 보죠. 나중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기 때문에. 근데 결국 지거든요. 막 위골이 상해서 여기 막 쩔룩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본문에 묵상해 보고 오늘 9절 레아가 자신의 출산이 멈춤을 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또 두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라를 통해서 두 명이 나오고 실바를 통해서 두 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그 경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11절 레아가 이르되 첫 번째 아들 복되도다 라는 거예요. 복되도다. 자, 복되도다라고 히브리어 여러분들 좀 써놓으시죠. 바 가드, 가드. 그러면 가드가 그 이미지구나. 맞아요. 바 가드. 바가 뭐냐면 온다라는 거예요. 온다. 뭐가 온다? 가드.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막 복이 굴러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바 가드. 복이 온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갓이라고 그랬다고요. 갓.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뭐 하다고요? 기쁘도다. 써놓으시죠? 오쉐르입니다. 오쉐르 아니. 그러니까 아니는 이제 내가라는 말인데 오쉐르 아니, 내가 기쁘다라는 거. 오쉐르.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이제는 사람들이 다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오쉐르, 아샤르.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이름을 아쉘이라고 줬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이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한번 보시죠.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 하셨다? 보셨다. 자신의 아픔에서부터 출발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루벤. 그죠? 시므온.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이제 소망이 생깁니다. 남편과 내가 연합하리로다. 레위. 어디로 가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유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아픔과 상처부터 시작된, 야곱의 시선부터 멀어진 자신의 인생의 쓰라림부터 시작된 출발이었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오늘? 복되도다라는 거예요. 갓. 그 다음에 어디에요? 오시에르, 아시아르. 기쁘도다. 결국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 레아가 뭘 했나요? 아이 낳은 것밖에 없고 자기 대신에 자기 여종의 그 실바를 넣어준 것밖에 없죠. 무엇인가를 많이 획득하고 많이 소유해서 복된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태문을 열어주심으로,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의 인생의 관점이 변화되었죠. 우리는요, 뭔가 비즈니스가 잘 돼야지만, 나에게 손이 잡히는 뭔가 있어야지만 복되고 기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만족하며 우리가 복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이 때문에, 목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내가 한 것이 있나요? 아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거.
그분의 목자 되심과 나의 양됨이라는 본질적인 관계가 나의 뭘까요? 복됨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만족이라는 거죠. 오늘 레아가 평생에 이것들을 뭔가 역전시켜 보려고 바꿔보려고 애쓴 게 아니야. 어느덧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통해 태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실체, 내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가 난 자녀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실체가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가만히 보면 이쪽 가인의 계보에서는 뭐죠? 막 뭐 열심히 합니다. 막 무기도 만들고 악기도 만들고 싸우기도 하고, 그게 가인의 계보예요. 그런데 셋의 계보는 뭐가 있죠? 낳고 죽고 낳고 죽고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에노스라는 인물이 딱 나오면서 뭐죠? 그때서야 비로소 뭐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떠라라는 거예요. 뭐 했냐? 한 거 없어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예요. 근데 오히려 무기를 만들고 뭔가 악기를 만들고 싸움을 잘하는 이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아니하신데, 오히려 낳고 죽고 했던 이 셋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보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노아로 흘러가고 지금 약속의 계보로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실체, 아픔이 있어요. 여전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인하여 기뻐하며 무엇을 인하여 복되도록 하는 인생일까요? 맞아요. 어떤 그 가정에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고 비즈니스에서도 좀 형통한 일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창세기 나중에 보면 요셉의 인생을 형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셉의 인생을 형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부자가 돼서 형통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옥에 갇혀 있는데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하였다는 고백이 창세기 39장 이후에 계속 반복됩니다. 억울한 요셉도 형통했대요. 옥에 갇힌 요셉도 형통했대요. 왜?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은 뭐였다? 형통하였다를 규정하는 거예요. 오늘 레아 인생이 왜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고 왜 이렇게 기쁜 인생이 되었나요? 자기가 뭔가 주도해서 무엇인가를 이뤄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도 나의 인생이 기쁜 인생이고 또 복된 인생이고 만족된 인생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 안 들으는 자녀들 있을 수 있겠죠. 때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비즈니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레아는요, 그 모든 것들을 제하고 자기를 통해서, 자신의 여정을 통해서 나온 자녀들을 통해서 무엇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기쁨과 만족과 복된 인생임을 이제 날마다 고백하는 인생이 됩니다. 자녀들 잘 데리고 나오셨어요. 저는 엊그저께 권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마음에 갖고 있었고, 주중에는 아이들이 학교 가야 되고 못 일어나고 이러지만 우리 교회가 좀 새벽에 자녀들을 나오고 토요일 날만큼은 우리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좀 그 정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셨어요. 목사님 너무 강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할 정도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여러분들 각자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이것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지, 여러분들 잘한다고 제가 칭찬하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와도 아마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목사님 데리고 나와도 자요,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예, 맞아요, 자요. 저희 자녀들도 잘 때 있고요. 저도 어머니 따라서 수요 예배 예전에 다닐 때 가다 코 골고 잤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잡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투덜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집에 가다가 엄마 새벽기도 나와서 나 피보다 죽겠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정에서부터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기도, 정말 이것은 우리가 주어진 숙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아니에요. 그 특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한다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옆에 있는 그 자녀들, 여러분들, 이 자녀들이 뭐라고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만족과 복된 인생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세세계보 보세요. 낳고 죽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임을 아주 분명하게 규정하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가인의 계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주목할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신 놀라운 은혜 복을 우리가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어제부터 계속 지난주부터 금주에 계속 묵상한 것처럼 이 가정에 도대체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뒤에 있는 조영민 목사님의 묵상 에세이처럼 선한 것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렇지만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지저분한 가정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소외받은, 인정받지 못한 레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레아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라헬에게도 하나님께서 또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뭔가 자신은 경쟁하고 치열하게 다투고 또한 라반의 속임수로 어정쩡한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리셋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이제 우리가 멈춰설 공간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우리도 그 믿음의 항해를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리셋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관점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세속적인 무엇인가를 우리가 애써서 이뤄냄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태문을 여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귀한 자녀들이 있고 내 안에 그동안에 역사하신 것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상처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내 인생이 복되고 내 인생이 기쁘도다라고 고백하는 레아의 인생처럼 하나님,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